찬송가 30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은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손님들이 좀 왔다 가셨습니다. 친구 목사님 4분 2가정하고 후배 목사님 2분 왔다 가셨어요. 오셔서 첫인상이죠. 주차장에서 제가 이렇게 맞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교회가 너무 예뻐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 화단에 풀을 다 뽑으셨잖아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화단에 풀 하나 없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또 풀을 다 뽑으셔가지고 풀 한 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누가 와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누가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죠. 그 아들 나한테 다시 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달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울길을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이에요. 경외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이 제사장들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래. 제물을 드리기는 더구나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더러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진설병입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드려야 될 그 거룩한 떡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떡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떡, 더럽혀진 떡을 제단에 떡하니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병든 것을 드렸어요. 왜 이런 것 드립니까? 더 좋은 것은 나를 위하여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팔아도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그래.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널 받아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줄 때도 이런 건 주지 않는데 어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냐?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져온 것은 그것과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때죠. 아브라함의 제사 그거 4,000년 전이잖아요. 목사님, 세월이 바뀌어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제 아이들과 엄청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저 아이들은 어떨까요? 또 그 밑에 더 어린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분명히 나요. 세대 차이 나죠. 나이에 따라서 뭔가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에 의자에 앉는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교회 오면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고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편의에 따르게 돼요.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결심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저녁에 지방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부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특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몇 번 상의를 드려봤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럼 저라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와서도 연습을 하는데 호흡이 좀 딸리고 힘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 우리 생각이 물론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아내가 뭐 유명한 뭐 CCM 가수처럼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내 생각에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들어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그 성전의 문을 닫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헛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이게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때,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괴되게 내버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성전의 겉모양은 회복이 됐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도 있었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된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라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성전을 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은가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정말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는 그 간절함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예배가 귀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가 귀찮은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예배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또는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다라면 오늘 말라기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성전에 나옵니다. 나왔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산재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를 깨닫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또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 또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됐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렸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니 당연히 받으시겠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흠이 있고 부정한 것을 드림에도 그들은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만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오늘 가는 그곳마다 일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